자, 저는 이제 11장, 인간이란 무엇인가?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질문이죠. 만약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보니까 한 30여 분 참석을 하셨는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간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면은 아마 상당수가 성도님들이 화면을 꺼버린다든가 또 나가버리신다든가 이러기도 하실 것이고요. 또 설령 대답을 하시더라도 아마 각양각색일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질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저자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어보지 않고 하나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이끌어내려고 하신 것 같아요. 그것도 역사 중에서도 특히 기독교 역사, 성경 역사를 통해서 인간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들을 한번 도출해 보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11장을 보면은요,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들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걸 이제 이끌어내려고 하시는 건데요. 인간들의 역사를요, 둘로 이렇게 지금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일반 인간들의 역사. 이게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역사고요. 오른쪽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들의 역사. 하나님의 형상들의 역사. 이건 이제 믿는 사람들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교회의 역사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각각 이 역사를 둘로 구분해 가지고 경제와 정치 측면에서 이것을 검토하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일반 인간들의 역사 속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도출해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들의 역사, 이 역사 속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바로 이 11장은 하나님의 형상들의 역사 속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죠. 자, 그래서 먼저 일반 인간들의 역사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반 인간들의 역사를 경제 측면에서 가장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살펴보신 분이 바로 칼 막스입니다. 칼 막스. 역사 발전 5단계설인데요. 이 칼 막스는 두 가지 사상을 기본으로 하고 있죠. 현존하는 모든 사회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이다. 계급투쟁. 그러니까 그 밑에 지금 5단계 사회가 이렇게 나오는데 항상 사회가 바뀔 때마다 계급투쟁이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피를 흘리는 이런 단계를 거치죠. 자, 그리고 이 칼 막스는 이 각 밑에 그 5단계 사회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것은 생산수단을 누가 소유하느냐, 그래서 생산수단의 소유 관계를 가지고 각 사회를 구분짓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산수단이라는 것은 토지도 있고 기계도 있고 공장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 역사 발전 5단계에서 이렇게 원시 공동사회부터 고대 노예사회, 중세 봉건사회, 근대 자본주의 사회, 현대 공산주의 사회를 이제 끝으로 여기서 종결된다. 이런 이제 의견을 펼치고 계시죠.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자, 먼저 원시 공동사회는 생산수단을 공동으로 소유합니다. 공유하고 있죠. 그래서 공동 생산하고 공동 분배하고. 이게 이제 그 채취 경제에서는 이제 이게 이렇게 성립이 됐는데, 농업 목축 경제로 오면서 점점 부족 간에 또 차이가 생기고 이렇게 되면서 부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사유재산제가 인정되고 계급 국가가 형성되면서 원시 공동체 사회는 해체되고 고대 노예 사회로 전환이 됩니다. 고대 노예 사회는요, 이게 노예들은 맨 처음에 부족 간의 전쟁에서 진 사람들, 포로들, 이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노예가 되는 것인데, 이 그 고대 노예 사회가 되면은 이 생산 수단을 누가 이제 소유하느냐, 귀족들이 소유하죠. 귀족들이. 그리고 노예들도요, 인간이긴 하지만 사실상 가축이나 도구 뭐 이런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거의 생산 수단이라고도 봐도 됩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에서는 거의 모든 부분에서 노예를 이렇게 사용했고요. 노예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생산 기술은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예를 통해서 농사를 짓고 집을 짓고 모든 걸 노예를 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노예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막 도망도 가고 봉기가 이제 막 이제 반란을 일으키고 이러죠. 그래서 끊임없는 봉기가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서 점점 노예제 경제의 기초가 이제 동요되고요. 이러면서 로마 제국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게르만족이 대이동으로 인해서 로마 제국은 멸망하고 고대 노예제는 붕괴되고요. 이제 봉건제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오른쪽에 그 사진을 보면은 노예 그 전쟁, 노예 반란 중에서 가장 큰 반란이 그 스파르타쿠스 반란이죠. 요거 영화 뭐 다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가장 큰 노예 반란인데 약 6천 명이 이게 항갱 가담자 십자가에 이렇게 처형을 당했더라고요. 이런 반란을 통해서 점점 고대 노예 사회는 이제 끝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게 이제 이렇게 참고로요. 로마 제국이 이제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렇게 형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로마 제국이 말기에 가면서 이제 둘로 나뉩니다. 그래서 한쪽은 이제 서로마 제국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오른쪽은 이제 동로마인데 다른 말로 이제 비잔틴 제국이라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고대 노예 사회가 붕괴되는 것은 이런 로마가 붕괴되는 것을 설명을 해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간단히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 제국은요, 이렇게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렇게 형성이 돼 있었는데 그 오른쪽에는 게르만족들이 살았고요. 이 게르만족들은 로마 사람들은 아주 야만인으로, 오랑캐로, 마치 중국이 변방의 민족들을 오랑캐로 했듯이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게르만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저 오른쪽에 보면 훈족 있죠, 훈족. 중앙아시아에서 이제 생겨난 종족인데 아주 잔인했다고 그럽니다, 훈족이. 이게 이제 뭐 몽골족인지 흉노족인지 정확하게는 이제 개념이 성립은 안 돼 있는데 이 훈족들이 지금 계속 서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여기 막 게르만족들을 아주 괴롭힙니다. 어떻게 잔인해가지고 닥치는 대로 죽이고 겁탈하고 노략질하고 이러면서 게르만족들이 도저히 훈족 때문에 못 해보니까 게르만족들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동쪽으로 막 몰려들면서 결국은 로마가 망하게 되고요.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는 그 화려했던 로마 문화가 이런 게르만족 야만에 의해서 무참히 무너진다는 이런 그림입니다. 그렇게 해서 당시에 게르만족들이 세운 가장 큰 나라가 프랑크 왕국 있죠. 프랑크 왕국. 지금 여기 보이는 프랑크 왕국이 가장 크고 셌습니다. 그래서 요 프랑크 왕국이 나중에 이제 서프랑크, 동프랑크, 뭐 중프랑크 이렇게 나누면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뭐 이렇게 나뉘어지는데요. 여기는 이제 이렇게 게르만족들이 이렇게 와서 나라를 세워놓고 보니까 나라 기강이 제대로 안 서지요. 중앙 집권적인 이런 거버넌스가 제대로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런데 밑에서는 계속 이슬람족들이 이렇게 성가시게 합니다. 이슬람족들이. 그리고 이제 이 게르만족들은 나라를 세우면서 바로 이제 그리스도교를 이제 받아들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게르만족들이 세운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아까 대표적으로 프랑크 왕국 같은데 이런 데서는 왕의 중앙 권력이 매우 약화될 수밖에 없었어요. 막 세우고 로마처럼 그런 뭐 강력한 뭐 그런 체제를 가진 그런 경험도 없었고요. 그래서 각 지방에 있는 토호 세력들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땅을 줍니다. 땅을 좀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봉토라고 그럽니다. 이 봉토를 주고 영주들로 하여금 충성 맹세를 받고 이렇게 해서 지방 분권적인 사회로 이렇게 바뀌죠. 바뀌면서 경제 체제는 이제 영주를 중심으로 하는 그래서 영주가 지방에 가면 전부 토지 그 외 생산 수단을 모두 소유를 합니다. 이게 이제 봉건제의 특색입니다. 그리고 영주 밑에 이제 농노가 여기에 땅에 예속돼 가지고 절대 이사는 못 갑니다. 노예와 일반 시민의 한 중간 정도 되는 계층인데 농노는
이제 결혼도 가능하고 세금도 좀 일부 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경제 체제가 된 것이 봉건제였죠. 봉건제. 이제 그러다가 이제 도시에서는 막 상공업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시민 계급이 형성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유럽의 흑사병이 돌고 유럽의 절대 왕정이 이후에 생겼는데 뭐 그게 이제 프랑스 혁명으로 붕괴되고 어쩌고 하면서 봉건제도 결국 이제 붕괴가 되고요. 자, 그래서 칼 막스가 말하는 근대 자본주의가 이제 형성이 된 겁니다. 대대적으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대량 생산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는 생산 수단을 누가 가지냐? 자본가가 가집니다. 자본가가. 토지, 공장, 기계 막 이런 것들을요. 그래서 자본가와 노동자들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 과정을 거치게 되죠. 자, 그러다가 이제 공산주의가 이제 찾아들죠. 그래서 칼 막스는 공산주의가 이제 끝이다. 더 이상은 없다. 이건 이제 완벽한 제도다. 그래서 이제 계급은 소멸되고 지배와 피지배계층 이런 계급이 소멸되고 생산 수단은 이제 공유화된다. 이렇게 봤죠. 자, 그런데 1989년에 이제 동유럽 혁명을 시작으로 해서 공산주의가 이제 도미노 현상이 막 일어나면서 전부 몰락을 하죠. 그래서 공산주의 경제는 완전히 실패하고 자본주의와 큰 격차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 유일하게 남아있는 북한, 이걸 최근에 제가 경제 구조 뭐 이런 것을 자료를 좀 봤더니 우리가 1인당 소득이 한 27배 이렇게 많은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 사람들이 1년에 10,000원을 벌면은 우리는 27만 원을 버는 겁니다. 10만 원을 벌게 되면 1년에 북한 사람이 우리는 270만 원을 벌어요. 27배 엄청난 차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산주의가 몰락이 되고 이제 자본주의만 남았죠. 오른쪽은 지금 막 레닌 이런 것들 지금 막 끌어내서 동상 막 무너지는 여러분들 우리 그때 다 봤죠. 자, 그래서 칼 막스는 공산주의에서 이제 그 역사 발전 단계는 이제 마무리가 될 것이다 했는데 공산주의가 무너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가지고 이제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의견이 나눠지는데 진보 진영은 앞으로 이제 수정 자본주의 체제로 가야 된다. 수정 자본주의라고 해서 이게 국가가 그만큼 개입을 많이 하는 자본주의고요. 아니다. 보수 진영들은 주로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는 이건 모든 것을 시장 경쟁 원리에 따라서 신자유주의 최초는 1980년대 그 영국의 대처 수상 그리고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시작을 한 건데요. 이건 그야말로 시장 경쟁 원리에 따라서 모든 것을 그렇게 그 선택하고 그렇게 해서 발전돼야 된다. 우리나라도요. 한 25년 전에 이게 신자유주의를 본격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일정한 발전 과정은 좀 거쳤습니다만은 지금 아주 그 폐단이 극도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바로 수도권의 집중, 지방의 소멸 이런 것들이 바로 신자유주의의 이 폐단에서 나온 것들인데요. 지금 그래서 지금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이게 지금 아직은 잘 모르는 상태죠. 공산주의 이후에 어떻게 가는 것인지. 이것이 일반 인간들의 역사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더 이제 지켜봐야 되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일반 인간들의 역사를 정치적인 측면에서 지금 살펴본 겁니다. 이것은. 근데 고대 사회부터 이제 막 왕에 의한 통치가 시작되다가 중세 때는 아까 봉건제 사회 중세 때는 귀족층이 발달하면서 소수 엘리트주의로 이렇게 영주들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영주, 제후들. 그래서 이렇게 엘리트주의로 전환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절대 왕정을 거쳐서 양대 민주주의 혁명을 거칩니다. 미국의 독립혁명, 프랑스 혁명. 그래서 오늘날 지금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가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이죠. 옆에 오른쪽은 당시에 프랑스 혁명 때 루이 16세도 단두대에 당시에 처형이 됐고 그 부인도 마리 앙뚜아네트 이게 이제 왕비인데 여기도 단두대로 이렇게 처형이 됐더라고요. 그 사람이 남긴 유명한 말입니다. 빵을 달라고 막 여인들이 그때 이제 미국 독립혁명에 프랑스가 깊이 거기에 관여를 해가지고 재정이 막 고갈돼가지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막 폭동을 일으키면서 빵을 달라고 하니까 마리 앙뚜아네트가 했던 유명한 말이죠.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잖아요.
마치 우리 어린아이들이 밥이 없으면 라면 먹으면 되잖아요 하는 소리하고 같은 소리죠. 자, 그래서 현재는 지금 대의민주주의 단계에 이렇게 일반 인간들의 역사에서 정치 측면에서 보면은 여기에 와 있는데 또 향후 정치 구조가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아주 대변화기에 있기 때문에요. 여기가 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일반 인간들의 역사를 정치, 경제 측면에서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항상 매 단계를 거칠 때마다 전쟁이랄지 혁명이랄지 피를 흘리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저자는 이것이야말로 인간들이 어떤 존재인가 여기서 답이 나올 듯하다 이런 말을 했고요. 그다음에 성경에서도 인간이라는 것은 서로 대립하고 싸우면서 물리적 발전을 이루는 것이 인간들의 역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어디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왔는지 막 찾아보려고 제가 했는데 못 찾았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건 이제 우리가 일반 인간들의 역사를 경제와 정치 측면에서 살펴본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들의 역사를 정치와 경제 측면에서 이건 이제 정치 측면에서 먼저 이 책은 살펴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정치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정치 모델은 두 가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상당히 의미가 깊은 것인데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요 정치적인 모델 이걸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모델이라고 간단히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어쨌든 아브라함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율법을 주고 그리고 실제로 다른 일반 그 인간들과 똑같이 국민 영토 막 법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왕권에 반대하고 인간 왕을 요구하게 되면서 끝내 그 요구를 관철시켰다. 그래서 그렇게 세워진 인간 왕들은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 아니었다. 그래서 일반 인간들 나라의 왕처럼 자신의 왕권을 주장하고 세우려 하다가 결국 이스라엘은 망하고 말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치 모델, 이스라엘 모델은 망했다. 마치 다른 인간들처럼 인간 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세워보려고 했는데 이건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요, 이 저자는 이렇게 봅니다. 이스라엘이 조그만 나라죠. 조그만 나라인데, 당시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남북이 갈려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 거대한 아수르 나라에서 멸망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남유다는 더 버티다가 이제 바빌로니아에서, 오른쪽이 바빌로니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결국 망하고 뭐 포로로 이렇게 막 끌려가고 70년간. 근데 우리 저자는요, 내가 이렇게 보면서 이제 그 이후 역사에 대해서는 전혀 중요성을 거기에 두지 않습니다. 이걸로 망했다. 불타는 예루살렘 성전은 이걸로 이렇게 해서 끝났다. 저는 그 이후 이런 것을 또 중시하는 전에 책들을 많이 봤는데 우리 저자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인간 왕처럼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보려고 했던 이것은 실패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시대의 교회 모델, 이 정치 모델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예수는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를 따르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자리가 교회고,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통해서 인간 왕들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세우려고 한다. 이걸 교회의 모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의 정치 방식은 이제 정치 방식은 구체적으로 아까는 그건 정치 모델이고 그런데 이제 교회가 탄생되고 나서 마치 옛날 구약의 이스라엘 모델로 돌아가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십자군 전쟁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십자군 전쟁은 이제 그런 것이죠. 여기 이제 당시 이렇게 왼쪽 파란, 녹색 이게 이제 서로마고요. 오른쪽이 이제 뭡니까? 보라색으로 된 게 이게 이제 동로마인데 동로마하고 서로마하고 이렇게 분리가 됐죠. 분리가 됐는데 자꾸 이제 밑에서 이렇게 그 이슬람 세력들이 공격을 해옵니다. 이슬람 세력들이. 그러니까 당시에 동로마 황제가요. 동로마 황제가 이 서로마의 교황에게 군사 지원을 요청을 해가지고 당시 교황이 이번 기회에 서로마하고 동로마도 합하고 이번에 세력을 좀 확실하게 확장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교황이 승낙을 하고 7번에 걸쳐서 십자군을 파견해가지고 200년간 전쟁을 벌인 것이 십자군 전쟁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딱 한 번만 성공했습니다. 7번 중에서. 그래서 한 번 성공해가지고 오른쪽 보면은 그 에루살렘 왕국을 잠깐 이렇게 성립을 했지만은 워낙 이슬람 세력들이 거세가지고요. 셀주크 투르크족이죠. 여기서 막 공격을 해가지고 결국 옛날 이스라엘 영토 땅도 다 빼앗겨 버리고 이렇게 되면서 십자군 전쟁은 철저히 실패가 됩니다. 나중에는 막 타락되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래서 교회가 탄생된 이후에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의 모델처럼 시도했던 이런 십자군 전쟁이 있었다. 이것은 그 당시 교황이 기독교 국가를 건립해서 교황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한 시도일 뿐이지 하나님 왕권을 뭐 세우려고 하는 이것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부패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결국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이제 이랬죠. 그래서 카톨릭교는 교황과 추기경에 의한 교회 정치가 이루어지는 엘리트주의로 남게 되고 개신교는 민주주의 체제를 이제 구축하게 되는데 장로회는 저희들 같이 이렇게 선출한 장로들로 이제 의사 결정을 하는 이렇게 되고 감리회 같은 경우는 그 교인들이 선출한 대표들이 또 선출을 하대요. 이걸 이제 감독, 이제 비숍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의사 결정을 하고, 상당히 민주주의 체제로 이렇게 이제 구축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 나라의 정치 체제는, 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는, 이건 이제 종말이 왔을 때 이야기고요. 하나님의 독재가 시작된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통치자이고 왕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나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지금의 장로회와 감리교회 이런 민주주의 체제로 이렇게 의사결정을 적용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이제 경제 원리를 보면은요. 하나님 나라의 형상들의 역사를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제 경제 원리를 좀 소개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은 종말에 의해서 완성이 되면은 경제 원리가 특별히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 생산 수단이나 생산물 이런 게 뭐 특별히 제한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유토피아가 성립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경제 원리가 의미가 없다. 그러나 완성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이제 그 생산 수단도 제한되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경제 원리가 필요한데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두 가지를 경제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원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소작농이다. 소작농. 경작권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희년의 법이라는 것이 있다. 저는 그 희년의 법이 뭔가 이거 살펴보다가 아주 뭐 자료들 많이 이것저것 살펴봤는데 아주 설명들이 애매모호하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뭐 이것저것 자료들 막 조합해 가지고 그냥 결론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내봤습니다. 자, 여기서 희년이라는 것은요. 희자가 도대체 이 희자가 무슨 희자인가? 기쁠 희자인가? 여기 지금
한자를 보시면 여기 한자, 이게 이제 옷의변이죠. 이걸 떼버리면은 이게 기쁘리자입니다. 그런데 앞에 이거 옷이자를 넣으면은 이게 복희자더라고요. 복희자. 나는 이번에 공부하면서 처음으로 알았어요. 아, 이건 그러니까 복된 해다. 이런 의미입니다. 희년이라는 것이. 영어로는 주빌리라고요. 히브리어로는 요거 지금 내려가는데 올라가 버렸네. 히브리어로는 이게 샤트 하요벨이라고 해가지고, 예, 그 요벨이란 것이 수량의 뿔을 의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희년이 되면은 이 수량의 뿔을 이렇게 불고 뭐 그때 그런 그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희년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7번째 해를 안식년이라 하고요. 이거 이제 그럼 안식년이 오면은 7년이 오면은 땅을 1년간 이렇게 이제 쉬게 하는데, 이 안식년이 7번 지난 그 다음 해가 이제 50년, 이게 이제 희년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희년이 되면은 유대인들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자기 땅을 회복한다. 그래서 희년의 핵심은 회복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당시 가나안 땅을요, 이렇게 12지파에게, 야곱의 아들들인가요? 이게 12지파에게 골고루 이렇게 전부 나눠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50년이 되면은, 이 자기 땅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이런 말들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물론 일부는, 이제 거기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일부는 또 밖에서 살다가 돌아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어떤 설명을 보면은, 자, 땅이,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기 땅을 잘 보존하고 있는 지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 땅을 또 이제 다른 사람에게 돈이 없어서 팔아버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돈을 좀 가지고 온 사람들이 그 땅을 이렇게 대신 사주고, 그래서 결국은 이 땅별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뭘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같이 생산도 하고 분배도 하고 니것 내것 없이 각 땅별로 이렇게 생활을 했던 것이 일종의 희년의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땅을 회복한다. 그러니까 자기 땅으로 다시 다 돌아가서 함께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분배도 하고 이런 개념으로 저는 받아들였고요. 그다음에 희년이 되면은 이제 자유 선포를 해서 종된 신분에서도 전부 해방시켜줬고 부채도 탕감시켜줬고, 그런데 이걸 이제 저도 이제 법을 전공하니까 이게 세밀하게 보면은 정말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50년마다 이런 행위들을 반복해서 한다. 참으로 어려운 일인데 성경에 이 희년이 소개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희년은 지켜졌는가? 근데 이게 대체는 구약에서는 이게 지켜진 것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패했다. 근데 이걸 지킨다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거의 어렵습니다. 하나하나 세밀하게 따지고 보면은. 그러나 어떤 그 회복의 그런 의미가 있는 것들은 굉장히 큰 메시지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는 지켜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신약에서는 이런 것들이 도대체 지켜진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교회 초기 발생 과정에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런 것이 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 저자는 신약에서는 지켜졌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졌다. 이걸 하나의 희년의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표현을 이제 빌려서 희년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전부 다 뭐 이것 저것 뭐 다 그냥 가진 거 다 내놓고 공동으로 소유하고 함께 생산하고 나누어 먹고 이런 것이 희년의 개념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신약에서는 희년을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한 것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아까 눈먼 사람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 자유를 준다. 뭐 이런 것들이 그 희년 아까 세 가지 이제 요거 그러니까
자기 땅 뭐 회복해서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나누고 또 희년이 되면 자유 선포하고 종된 신문에서 해방된다는 의미에는 부채 탕감도 포함된 것 같고요. 신약에서는. 그래서 신약에서는 지켜진 것으로 이렇게 설명은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인간들과 그러면 하나님 형상들의 이 역사가 이렇게 둘로 지금 우리가 나눠서 설명을 했는데 이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들의 역사는 일반 인간들의 역사 가운데 한 가운데에 놓여가지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구조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거기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제가 이게 이렇게 쪼개진 표시를 이렇게 해서 붙여놨는데 이스라엘 역사는 그렇게 해서 인간 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 왕권을 세우지 못하고 결국은 망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반 인간들의 역사에서 먹혀버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그래서 그 이후에 나타난 교회의 역사. 교회의 역사는 일반 인간들의 역사의 한 가운데에 있어가지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때로는 교회의 역사가 훨씬 더 인간들의 역사에 아주 굉장히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시절도 있었고요. 그런데 오늘날 이제 교회는 갈수록 이렇게 지금 쇠락해 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서구 유럽 이쪽은 교회들이 완전히 박물관 교회가 돼버렸다. 박물관 교회. 자, 그다음에 미국의 교회도 상당 부분 박물관 교회로 거의 지금 가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한참 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교회가 옛날과 같지 않고 그것이 일반 인간들의 역사에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지금 이렇게 위축된 이런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저자는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교회도 이스라엘처럼 역사처럼 사라질 것인가? 그런데 거기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성경이 말하는 역사에서는 교회 그 이후로는 없다. 이렇게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교회가 사라지는 날이 오기 전에 인간들의 역사가 마무리될 것이다. 종말이 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들의 역사만 남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돼서 영속될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요. 이것은 각자 여러분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저렇게 과연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이 인간은 무엇인가? 내가 한번 이렇게 써봤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권을 세우기에 노력해야 하는 자가 인간이다. 뭐 비슷한 소리지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가 인간이다. 또 이제 다른 말로 늘 깨어 있으면서 온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확장되도록 소망하고 기도하는 자가 인간이 아닌가. 이렇게 제 나름대로 한번 결론을 내려봤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